5월 가정의 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5월이 되면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5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제가 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나보고 그동안 별로 좋은 아빠가 아니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라고 그런다. 너희들 보기에 아빠 나쁜 아빠였냐?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놈도 엄마 나빠, 엄마가 틀렸어, 아빠 좋은 아빠였어 이러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어머니 주일이 가까이 오면 나훈아가 부른 불효자는 옵니다를 제가 흥얼거립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저는 70년 초반에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당시 노래만 알아요. 요즘 노래는 잘 몰라요. 어머니 친정어머니 노래만 나와도 괜히 눈물이 나와요. 예? 다시 못 올 어머니 불추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핍니다. 나오나 노래 흥얼흥얼 그러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일은 보통 부부간 잘 살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부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라 늘 야단치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뭐 부부사랑 어쩌고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집사람이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밖에서는 웃고 잘 참으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내고. 제 외삼촌이 그런 분이었어요. 밖에서는 뭐 4대 독자인데 밖에서는 뭐 멀쩡해요. 착하다고도 하고. 우리 외삼촌 돌아가셨지만 막 집에만 오면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뭐 우리 외숙모는 황해도에서 혼자 내려온 고아였기 때문에 착한 분이었는데 우리 외숙모가 몸뚱이 조그마하고 착한 외숙모한테 소리 버럭버럭 질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동찬이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저 착한 애한테 왜 저러냐는데 그러다가 70살 생일날 우리 사촌들하고 우리 외숙모하고 단합을 해갖고 우리 삼촌을 내쫓았던 거 내가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시카고에 가가지고 외숙모 앞에 무릎 꿇고 외숙모 나를 봐서 삼촌 용서해줘 그래갖고 70 넘은 외삼촌 다시 집에 끌고 들어간 게 저였어요. 삼촌 왜 그래? 세상 천하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참.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말처럼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필은 지우개라도 있지만 인생은 한 번 남겨진 흔적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어떤 데 새벽 기도하다가 35년 전 내 아들한테 딸한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화내던 내 모습 때문에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야, 왜 그 옛날 생각이 소록 나이 먹으면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내가 못된 애비였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지나간 내 언행과 선택 앞에
부끄럽게 서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인생에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린 못나기도 하고 소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사랑은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이뻐 여보? 에? 아들아, I'm so proud of you. 난 너 참 자랑스럽다. 딸아, 넌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참 지혜롭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사람은 모두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요. 사랑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애들이 컸을 때도 어머니가 애들을 업고 세탁소 갔다 온 다음에도 밤인데 밥 먹고 나서 애들 업고 동네 엄마 힘든데 하지 마. 안 힘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 방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할머니하고 얘기를 나눠요. 저희 어머님 40초간에 과부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과부로 사셨어요. 세탁소 하면서 어렵게 사셨어. 근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놈이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애가 4살 땐가 그래요. 할머니, how come you don't have a boyfriend? 그래요. 왜 할머니는 보이프렌드가 없냐? 그래요. 또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이놈의 자식, 이 쭈그렁 할머니한테 무슨 보이프렌드가 있겠어?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내 아들놈이, 할머니, you are beautiful. 그러니까 you are so beautiful.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얼마나, 야, 아들놈한테 못 받은 사랑 손주놈한테 다 받으시는구나. 할머니, you are so beautiful. 근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는 거예요. 그 말 해주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자식들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해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에 많이 져가지고 포로 생활하던 신세들이었어요. 진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바닥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근데 현실 우리네 삶은 사랑의 격려와 확인보다 자기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부부나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그런 못된 짓 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도 그럴 권리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그러면 더욱 안 되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러는 것 더욱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일어나라. 세상이 너를 기다리는 가능성으로 충만하다. 인생 더 이상 찌그러 살지 말고 일어나라.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세상에 나가선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도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너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을 서로 해주는 곳,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나가자. 세 번째로,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게 가정이에요. 거룩한 목적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봐도 자기 새끼들 챙기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 챙기는 거 잘하는 거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창조 목적을 위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떠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새들이 노래할 때와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이 땅에 들린다고 해요.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일이에요. 이 땅에 분쟁과 전쟁 때문에 아픔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평화의 노래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브리크너라는 유대 랍비의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결혼의 성공은 자기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바로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야죠. 문제를 찾으려면 서로 한이 없어요. 서로 한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가운데 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행동하고 남의 잘못 잘 들춰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동네나 이런 사람 몇 명 꼭 있어요. 자기는 난 절대 잘못 안 해 이러고 다 하면서 남의 잘못만 기록해갖고 발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면 인생 얼마나 피곤해요. 지옥이 따로 없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난 바리새인이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문제는 이 교회라는 동네가 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이렇게 높여 세워줘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바리새인인데 신기해요. 이민교회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잘못 하나도 안 한 깨끗하다. 세상 다 잘못. 이렇게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태초의 남자가 돕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태초의 남자가 왜 돕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권사님, 남자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인은 남자의 못난 거를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채워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못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은혜를 아는 거죠. 아유, 내가 못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사람 취급해 주는구나.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아내로 인정해 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못난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인생의 숙제이고 못된 아내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사랑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상상을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한테 막 해도 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저 나이를 먹으니까 애들한테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카톡에 메시지 하나 보내도 지웠다 또 다시 썼다 지웠다 썼다. 왜? 얘가 잘못 오해하면 어떡할까? 돈 주는 것도 어떤 때 조심스러워요. 돈 잘못 주면 또 이게 오해가 돼요. 내가 속으로 야 늙어서 애비 노릇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이게.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된 일인데 저희 큰딸아이가 한 7살인가 6살 됐을 때고 둘째 딸아이가 4살인가 3살 됐을 때예요. 둘이 이렇게 지하실에서 반지하에 있었는데 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들려와요. 밑도 끝도 없이 4살 된 둘째 딸아이가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니, do you love me? 그래요. 언니 나 사랑해? 갑자기 맹랑한 질문을 던지니까 큰애가 좀 어색해하더니 Of course I love you. I am your sister.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언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조금 더 지났대. 둘째 딸아이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해요. I wish you are my sister. 그래요. 언니가 내 언니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내가 네 언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둘째 놈이 3살인가 4살 때예요. I wish you are my sister. 그래요. 너무 기막히니까 우리 큰딸애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I am your sister. I am your sister. 나 네 언니다. 그랬더니 작은 놈이 Thank you 언니 그래요. Thank you for being my sister 그래요. 언니 고마워. 내 언니라서 고마워. 야 이게 뭐야? 애들 대화인데 어린아이의 대화인데 와 가슴이 멍해요. 우린 모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사랑의 영양실조에 걸려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아내들 중에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내 남편이면 좋겠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면서 사랑의 굶주린 속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내 아내라면 참 좋겠다, 이 말 같지 않은 사랑의 굶주린 가슴앓이로 말하고 싶지만 남편 자존심 유지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가 내 아빠면 좋겠어, 엄마가 내 엄마면 좋겠어, 사랑에 목말라 애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송결교 목사님인데 박호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번역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배우자를 배우자는 책이 있어요. 배우자를 배우자.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배우자는 내 뜻대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배우게 하시려고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부부의 문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다려서 문제가 돼요. 결혼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학교인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마음이 아프다. 들어보셨죠? 많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포인트가 달라요. 생일을 앞둔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지난밤 꾼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어젯밤 꿈에 글쎄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 품에 안기는 거야. 무슨 뜻일까 여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꿈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편이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선물이다라고 줘요. 선물을 열어봤어요. 책이에요, 책. 책 제목이 꿈에 담긴 뜻 해석하기 책이에요. 꿈에 담긴 뜻 해석하기. 부인은 꿈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꿈을 해석하는 책을 선물한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머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돌려서 이야기하면 남편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알아듣질 못해요. 어느 보석상에 다이아몬드 어느 종류가 있는데 그거 사와라 그래 그거 사오지 아니면 딴 거 사와요. 딴 거 사와요. 양창순이라는 분이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가 가족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가족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실 가족이니까 다른 인간관계처럼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오해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가족이란 이유로 여과 없이 쏘아대는 화살은 무방비 상태에서 맨몸으로 맞아 피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얇은 갑옷이 필요하다. 내가 이건 가족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교인들은 어떤 때 말 함부로 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 이게 무장한 갑옷 입고 교회 와야 돼. 어떤 때 말들 함부로 해대갖고 난 할 말 했습니다. 지가 뭔데 할 말을 함부로 해. 남의 상처 주는 말을. 아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도 마찬가지. 전도사에게 함부로 하고 목사에게 함부로 하고 그걸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못된 짓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오해는 가족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가족관계는 마치 고무줄과 같은 복잡한 관계다. 네 번째 오해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오해다.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과 피해의식, 분노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정말 아까 자식들 얘기했지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공부 잘해라. 이 말이 어떤 때는 자식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 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데 40대 젊은 목사들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놈들아 목회나 잘해.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목회나 잘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인총회 총회장하고 있는 목사가 그때 갑자기 볼멘 소리로 나한테 목사님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목사님은 만족하실 겁니까? 아니 난 농담했는데 야야 이거 농담이다. 목사님 농담이라도 목사님 한마디 하시면 우리 상처받습니다. 야 잘못했다. 우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나 그럴 말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선배로서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그래도 I don't have that kind of right.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양창순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족 간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4가지 처방 4L Love, Limits, Let them go, Lose integration. 첫째, love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받아들이기. 두 번째, 경계선 넘지 않기, 리미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선을 분명히 존중해줘라.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독립과 이별 인정하기. 가족들이 상호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제가 이걸 목회하다 보면 멀쩡한 분들인데 부인한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부인들 외모. 이 중년 남자들 자기는 농담이라고 그러지만 부인은 진짜 쥐구멍 속에 들어가 볼 때 외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저는 오래전인데 제 아내한테 말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도 저 친구처럼 좀 옷을 프로페셔널하게 입으면 안 될까? 이딴 소리 한번 했다가 네가 나 옷 사주라고 돈 줘 인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달간 그냥 사람 취급 못 당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애 키우느라고 뭐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 어느 멀쩡한 젊은 여자가 입고 다니는 옷, 여보 당신도 저 사람처럼 옷 잘 입으라고 했다가 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와이프 외모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쿠사리 준다든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누구 있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나중에 주보에 알려드릴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지. 그러지 마세요. 듣기 굉장히 불쾌해요. 저희들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은 느슨하게 간섭하기.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서로 숨막히게 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기대하지 말고 경계선 함부로 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사람은 생명을 피어나게 합니다.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사랑이 있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요. 아가서에는 봄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향기가 퍼지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요. 가정 안에 사랑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아내의 태도가 남편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평생 자존심을 만들어요. 아이고, 내 선배 목사들 중에 진짜 괜찮고 실력 있는 목사들인데 사모 때문에 목회 망한 선배들이 있어요. 아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인데, 이 설교를 하면 사모가 뒤에 섰다가 남편 목소리가 낮으면 뒤에서 자꾸 이러고 높은 톤 내리고 그만하라고 이러고 뒤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하다마다 야 네가 해라. 그렇게 네가 해라.
남편은 완전히 기주고 똑똑한 사람인데 아이고 진짜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가도 많아요. 저렇게 못났을까 사람이. 남편 죽이는 걸 모르고 저렇게. 마지막으로 사랑은 서로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보는 겁니다. 서로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봐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서로가 소유욕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라는 거.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죠.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때, 실망해도 다시 손 내미는 사람이 있을 때,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함께 가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사랑의 봄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사랑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